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저희들이 모든 사정을 세세히 살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엄중한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 수의 증가로 공포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멈춤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분주했고 늘 저희들의 바라는 바를 구하는 기도만을 올려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움츠리고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워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가페 봉사 부원 모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참으로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계와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최유진 목사님과 최효영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아가페 봉사부원 모두가 올 한 해 아가페 봉사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실족함 없이 2021년을 마칠 때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입술을 빌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3일 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전서가 외적인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굳건한 신앙심을 갖도록 권면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더욱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개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기가 더욱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에도 굳은 일, 힘든 일은 회피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골라서 하는 이들이 있지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말씀도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서 듣습니다. 그날의 말씀이 자신의 기분을 시원하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을 듣는 날에는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으로 따지면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머지않아서 건강을 해치며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타인의 의견은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다툼을 만들어내고 공동체 구성원을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결국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말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 66권 끝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뒷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내용이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들이 버젓이 있어서 우리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예수님의 시간의 계산으로 본다면 기껏 이틀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멸망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징조들을 인류 역사 중간중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준 물의 심판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한 심판의 근거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이 황폐하고 부패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모두 홍수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 행한 유황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죄악이 크고 무겁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소돔 땅과 고모라 지역을 불로 태워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강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에 죄수가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의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보라. 우리를 살려보라. 라고 말하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죄수는 그 죄수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천국에 이를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재림 이후에는 그 모든 기회들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심판은 하늘과 땅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날에는 불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의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들은 삶 속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 생활에서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역시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리새인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현실에서 바리새인이 정말로 지킬 것을 지키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반면에 세금을 2배, 3배로 거두며 폭리를 취하고 호의호식하는 삶을 누리며 살았던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았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모두는 실제 삶에서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머지않아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책망과 징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인내하며 참으시고 기다리셨으며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천국 영생에 대한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통과해야 하는 지금의 암울한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머지않아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의 하루를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